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을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의 성물을 먹는 문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시즌1에 보시면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요. 특히나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를 완료하는, 제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무리 행사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갈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 뭘 혹시 점검하세요? 뭘 점검하고 나오세요? 내가 성경책은 제대로 챙겼나? 내가 오늘 그 노란색 형광펜, 분홍색 형광펜을 챙겼나? 내가 돋보기는 챙겼나? 여러분, 그것 점검하시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예배에 먼저 나오면 예배 환경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내 온도는 적절한가? 마이크는 잘 나오나? 뭐 불편하신 분들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예배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찬양되는 준비가 잘 됐나? 오늘 찬양인도 준비는, 오늘 뭐 안내 준비는 잘 됐나? 그걸 점검하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자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적합한가를 점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까딱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죠.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도 시작되고요. 우리가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때부터 우리 예배는 달라져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의 분명히 예배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느냐?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그룹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혈통이에요. 이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따로 있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바꿔 말하면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배를 다 똑같이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그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스스로를 구별해야 된다. 이 성물이 과연 내가 이 성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합당한가? 성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야 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자르란 단어인데 이 나자르란 단어 구별하다. 여기서부터 나시린이란 말이 나왔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그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여기서 나왔는데, 나자르, 구별한다. 내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 이 세상과 구별하고 불신앙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 스스로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즉 내가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왜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 왜 쓰실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난 예배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 욕되게 했다고 그러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이방신과 하나님을 똑같은 부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레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예배할 때 스스로 자기를 구별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방신을 예배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던 대로 삽니다.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먹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살다가 나와서 이방신을 섬겨요. 괜찮아요. 이방인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었으니까. 돌을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뭘 섬기든 관계없어요. 불상을 섬기든 아니면 뭐 구슬하든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똑같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과 모르는 이방신을 똑같은 레벨로 놔버리면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은 레벨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몰렉이나 다른 신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나?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계속 나오죠. 예. 왜 나오나? 야, 나 하나님이야. 똑바로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사실. 왜죠? 나만 유익하면 되니까. 나만 돈 벌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신이면 돼요. 뭐 부처님이든 알라시든이든 날 도와주면 좋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아무 신이나 아무나 날 도와달라고 아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이 나야. 나는 스스로 구별하고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럼 뭘 점검하는가? 3절.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즉 제사장 그룹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 누구라도 그의 몸이 부정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성물을 드릴 때 구별하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몸이 부정한데도 구별하지 않고 가까이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동안 썼던 표현과 다르죠? 그동안 썼던 표현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표현을 계속 쓰였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출교시킨다. 더 이상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약한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백성 중에는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끊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히 제사장 일을 해요. 멀쩡히 제사를 집전해요. 멀쩡히 예배를 드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끊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 예배하면 겉으로는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 멀쩡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심지어 헌금위원 할 수 있고, 찬양대 설 수 있고,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무 멀쩡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끊어졌다. 나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왜?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방신은 물질만 많이 드리면 좋아해요. 100만 원짜리 굿해서 안 통하면 200만 원짜리 하면 돼요. 안 통하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있지도 않은 신이.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좋아할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더 드리고 강도를 높이고 뭔가를 더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 자기를 점검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몸이 부정하다는 게 어떤 거냐?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온통 그 말씀인데 누구냐면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자거나 시체에 접촉했거나 설정했거나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했거나 어떤 경로로든 부정한 상황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물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제사를 완전히 드릴 수 없다. 제사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기부터 우리가 항상 잘못 가요.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항상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내 자신을 점검하라, 스스로 구별을 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잘 살았다는 생각해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욕을 하진 않았나? 심한 말을 하진 않았나? 내가 누구에게 말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진 않았나?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내가 말씀을 좀 제대로 읽었나? 내가 제 시간에 기도를 했나? 밥 먹을 때 기도 까먹진 않았나? 이렇게 걔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았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굉장히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그래도 노력하는 분인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건 뭐냐? 구약적인 발상이에요. 구약의 발상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예배할 만큼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받아주실 만큼 살았나?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어요. 죄와 허물이 다 씻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을 살고 있어요. 그 시대는 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올 때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예배 드릴 때 자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신약 히브리서 10장 19절.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예배자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인데 그 가운데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뭘 표시할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 노래 들어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담력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기본적으로. 게다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중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자, 혈통으로 먼저 구별이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게 뭐가 무너집니까? 누구만이 무너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이 뭐냐면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파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파르라는 말은 파스 모든이란 말이고 모든 그 다음에
레시스라는 말은 연설하다 하는 말이에요. 말하다, 연설하다. 그러니까 즉 파르레시아, 담력이 뭐냐면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담력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파르레시아는 헬라인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설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유인에게만 있었어요. 종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이것을 지금 왜 이 단어로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본질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종은 말할 자유가 없어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르레시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담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르레시아를 가질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억압받거나 그 말이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신다. 그것이 파르레시아 담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 즉 예배에 와서 하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단어가 뭐냐? 파르레시안 담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이번 주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간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번 주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된 게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신약시대를 사는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 살아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하는 힘은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별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파르레시아를 뭘로 번역했냐? 기쁨이라고 번역했어요. 기쁨. 즉 이전까지는 구약의 예배는 기쁨이 없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늘 부족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늘 나는 죄인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죄책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겪는 그 좌절 있잖아요. 야, 나는 안 돼. 야, 난 절대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 이 좌절 가지고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고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이 씻겨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음란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그러나 그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 뭐였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이 담력을 기쁨이라고 번역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족하나 예수의 피로 나는 오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파르레시아 내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를 점검해 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에요. 이게 없는 예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설교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내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면요. 설교자부터 이 앞에 설 수 없어요. 예배위원, 찬양대, 인도자, 반주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면 그 자리에서 그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릴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하여 나를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길이 열렸어요. 호도스, 길. 이 호도스라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의 방법이 열린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길이 열린 것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셨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었단 말이 우리말로 보면 그냥 닫은 걸 열어놓은 것 같잖아요. 자물쇠를 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열어놓으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신성하게 하신이란 뜻이에요. 신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봉헌하신이란 뜻이에요. 봉헌하신. 신성하게 하고 봉헌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봉헌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래요. 새로운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말은 프로파스톤이란 말인데 프로파스톤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걸 대충 고쳐서 수리해서 놓은 게 아니라 프로파스톤은 완전히 처음 보는 방금 잡아서 신선한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잡아서 신선한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걸 조금 잘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그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길은 살 길이에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 길은요 죽을 길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매몰되고 율법에 매몰되면 우린 다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죽을 예배고 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그것은 좌절로 끝날 예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봉헌된 전혀 새로운 방금 잡아서 신선한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걸어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열린 몸으로 들어와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열린 몸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그분이 직접 봉헌하신 예배의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분명히 보셨죠?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담력이 없으면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그 예배가 멀쩡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설교가 유창하고 뭐 찬양이 웅장하고 예배당이 엄청나게 화려해도 여러분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예배예요. 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예배,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좌절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는 예배, 예수님의 자기를 갈라주심,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 가장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내 예배의 문을 여셨고 내 예배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나는 그 길로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설교자도 예배자도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담력, 파르레시아, 기쁨, 자신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의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봉헌하신, 신성하게 하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셔서 참 예배 가운데 참 감동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참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어쩌다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길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인간적인 연약함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신약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2장은 혈통원 제사장인데 스스로 구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올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전에 머물러 있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자격을 얻어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격과 감동 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피를 힘입어 그의 앞에 나올 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미 얻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담력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거룩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